계속해서 쫓고 쫓기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쫓고 쫓기는 이 사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또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쉽게 설명하면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일종의 역전을 시킬 수 있을, 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장면입니다. 뭐 좀 뜬금없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이번에 이제 월드컵 올라가면서 조 배정이 되었는데 그 조 배정이 나머지 세 국가가 무슨 포르투갈이니 뭐 우루과이 뭐 이렇게 하고 다 우리보다 힘세고 기술이 좋은 국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보니까 무슨 평가전도 하던데요. 전 보지 못했는데 그렇게 자기보다 힘이 센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아시는 것처럼 일종의 계속적으로 수비를 열심히 하다가 한 번의 기회를 이제 잡아서 원샷 원킬이라고 하죠. 그 역습을 통해서 반전을 노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다윗이 그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떤 기회인가? 예, 우리 함께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들을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예, 이 표현이 참 재밌죠. 이 뒤를 본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들으면 뒤를 본다 하면 이제 뭐 화장실 간다라는 생각이 되지만 원래 표현은 이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뒤를 본다에 4번 이렇게 적혀 있으면 발을 가린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제 표현에 발을 가린다라는 표현은요. 보세요. 이게 저기 큰 거를 볼 때 이렇게 내리지 않습니까? 발이 가려지죠. 그러니까 이제 비위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화장실에 갔고 이제 굴에 들어가서 이제 빈일을 보려고 갔는데 하필이면 그 굴이 다윗과 다윗의 일행이 숨어 있는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지금 완전히 혼자인 데다가 그리고 아무런 뭐 대비나 아무런 반응도 할 수 없는, 대응도 할 수 없는 뭐 그러한 이 상태. 한마디로 절호의 찬스죠. 절호의 찬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합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야, 정말 맞네요.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 손에 넘기다더니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고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절호의 찬스를 어떻게 합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사용하지 않죠. 오히려 가서 옷의 옷자락 끝을 살짝 베고 그것을 갖고 오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왜 하필 옷자락을 베었을까요? 그 당시의 옷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옷보다는 훨씬 소중한 개념이죠. 왜냐하면 사람이 태어나서 옷을 몇 개? 뭐 이렇게 가질 수 없는 뭐 그런 몇 벌 가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왕의 옷은 그 옷 중에서 더 귀중하고 소중히 여겼겠죠. 그런데 그 옷을 자른다는 것은 그 옷을 못 쓰게 된다는 거니까 자신이 왔다 갔다는 확실한 표식이 되니까 아마 그 사인으로 그걸 갖고 왔겠죠. 뿐만 아니라 이 옷을 벤다는 것에 또한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버려짐을 선언받았을 때가 어떤 때이냐면 아말렉 족속 치러 갔다가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혼날 때란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울이 사무엘 바지가랑이를 잡으면서 안 돼요. 난 가야 돼. 막 이러니까 그 바지가랑이 잡다가 어떻게 됩니까? 옷이 찢어져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끊어내서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마 그 두 가지의 일을 전부 다 생각나게 하는 그런 모습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윗은
몸을 범하지 않고 그냥 옷자락 하나 끊어내는 거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긋지긋이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 사람을 지금이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해결하지 않고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그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6절이요. 6절이요. 시작. 자기 사람을 그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내가 직접 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굽니까? 사울을 뜻하지요. 그런데 기름 부어서 세운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딱 세 부류가 있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예요.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행정적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예배를 관장하는 일종의 제의적 역할을 하는 거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종의 입의 역할을 한단 말이다. 언론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사용하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죽여버리면 아니면 해야버리면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말이 정말 그 당시에 맞는 얘기였을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죽이려 다니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왕으로 세워질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어떻게 해요? 사무엘로부터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사울이 얼마 전 죽였던 이 제사장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몰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은 최소한 자기 손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들을 어떻게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해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과 달리 다윗이 이러한 선택과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7절에 보면요. 이 말을 하고는 더 이상 사울을 건드리지 않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자기의 억울함을 이제 알려야 되겠기에 8절에 이제 굴에서 나가서 사울이 이제 뒤를 다 보고 나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부조를 한번 재볼게요.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보세요. 내가 당신 죽인다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뭐를 얘기합니까? 11절에 보세요. 내 손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11절에 보니까 여기 옷자락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누구 옷자락입니까? 당신 옷자락인데 내가 옷자락을 베었다는 건 당신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상황이었지만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 하나로 내 진심을 좀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나타내고 항변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일을 통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함께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자기의 왜 기름 부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제거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죠. 뭡니까? 이 사람이 잘한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사울이 기름 부음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다른 사람들이나 자기의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목사님들 중에서도 마치 자기가 하늘의 권위를 다 쥐어받은 양처럼 얘기하면서 자기가 하면은 곧 법이요, 자기가 하면은 곧 하나님의 뜻인 양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죠.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해서 그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지금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자신이 받고 있는 그 피해를요,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 누가 해결해 주시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보복을 내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복하시기를 맡겨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생각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사람의 보복은 해도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보복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그런 뜻일까요, 이게? 물론 이제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다윗의 시편을 이렇게 계속 읽어보잖아요. 원수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원수. 그 원수가 단순히 사울을 뜻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그 원수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께 그 원수 갚은 것을 요구하는, 일종의 나를 대신해서 보수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요청하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이 소리는 이제 다윗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복수를 요청하는 말도 되지만, 다른 식의 표현은 뭐냐면은 다윗이 특별히 복수에 대한 생각을 직접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복수라는 것은 내가 당한 만큼 누구한테 주는 겁니다. 보통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주죠. 그런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맞으면은 뭐 눈 플러스 뭐 하나 더 받고, 이를 맞으면 이빨을 아주 몽창 다 깨놓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 중에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대부분 보면 복수하는 드라마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아침 드라마 보면은 우리 아줌마들이 좋아하는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 아침 드라마 뭡니까? 남자가 바람피고 남자가 여자 버려갖고 그 복수를 하려고 사람들이 막 힘을 키우고,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그 얼친한가? 뭐 엄친아가 나타나서 갑자기 이 여자를 도와주면서, 알고 봤더니 그 엄친아가 무슨 회장 아들이고 결혼한 다음에 그 남자한테 혼을 내주는, 막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요. 거기에서뿐만 아니죠. 요즘에 저녁 드라마를 보면 뭐 이런 거죠. 뭐 검사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죠. 검사 나쁜 검사인데 나쁜 검사를 혼내주려고 뭐 다른 뭐 좋은 검사가 뭐 나타나갖고 복수를 하고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이 복수의 감정은 온 인류가 느끼고 있는 이 공통의 감정이에요. 그런데 그 복수의 감정을 사람이 하나의 거리낌 없이 그대로 표현하고 그대로 드러낸다면 이 세상에 남아있을 사람이 있을까요? 내가 맞은 대로 누구를 때려주는 거, 내가 받은 대로 누구를 갚아주는 거, 그렇게 하면은 아마 칼이 칼을 부르고, 그리고 주먹이 주먹을 부르는 세상이 될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무협지에 잠깐 빠졌었어요. 한 몇 달 빠져서, 이 중국의 뭐 영웅문인이 막 이런 그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이게 막 한 번도 안 쉬고 막 내친 김에 막 며칠 동안 막 독파를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에 있는 그 무협지 소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복수예요. 내 아버지의 원수, 뭐 또 내 아내의 원수, 그거 갚으려고 막 노력을 하다가 막 그 이상한 권법을 막 이렇게 딱 얻어갖고 가서 완전히 다 죽여버리던가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럼 그 끝이 막 통쾌하게 끝나냐? 굉장히 험합니다.
복수하면 또 거기서 또 복수가 또 자라나고. 그러니까 이러한 이 복수의 문제점은 뭐냐면 분노는 분노로 해결이 안 돼요. 분노라는 감정은 복수한다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가끔씩 그 얘기 하는데 예전에 그 미국에 있었을 때 정말 저희 부부를 정말 이유 없이 괴롭히는 집사 부부가 있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으로 그렇게 거짓말 잘하는 집사는 처음 받았거든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고 하지도 않은 행동을 했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또 쫓아다니면서 저희 욕을 하고, 저희가 오죽 답답했으면 저희 아내하고 수요예배 끝나고 남아갖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너무 답답해갖고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너무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 그때 우리가 미국 간 지 얼마가 안 되니까 힘이 없잖아요. 약간 그렇게 당하고만 있고, 심지어는 이제 목사님도 워낙 인격적이신 분이지만 그 얘기를 하면 안 믿었어요. 그런 집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갖고, 제가 아실 거예요, 뭐 몇 분을. 그래서 그 분들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큰 피해를 입히고,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상처를 입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가 한 몇 달 동안 되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제가 그분들 나가는 거 보면서 마음이 편할 줄 알았어요. 편할 줄 알았어요. 아니던데요. 왜 안 편했냐? 뭔가 아직 남아있는 이 상처가 있고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저 사람들은 완전히 망해야 돼. 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해야 되면서 저주하는 마음이 이렇게 남아있어서, 그 후에도 몇 달 동안에 그 사람들이 더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소식을 계속 들었었어요. 그게 인간의 복수의 감정, 분노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이 분노의 감정을 분노로 다스리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구나. 하나님께 맡기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그 감정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은 맡길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궁극적으로 이러한 다윗의 하나님 앞에 드려진 복수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스스로 무너져요. 스스로 무너져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때 다윗이 직접 손으로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종의 배신자, 무슨 배반자, 아니면 반역자라는 이름에서 자유롭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울이 스스로 무너진 그 나라의 사람들을 다윗이 다 안을 수 있는 명분을 얻게 돼요.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보복하지 않은 자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라는 그러한 인식이 백성들 사이에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자기의 손으로 스스로 복수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다윗의 말 이야기를 보면서 좀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을 다시 한번 좀 고민해 봐야겠다. 목사님 분노가 끓어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이해해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하지만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시편 23편에 말처럼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일이 일어나지, 우리를 고꾸라뜨리고 우리를 바닥의 자리로 내려앉히는 일은 없어요.
주님 안에서 이 다윗의 모습은 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 주에 대한 신뢰를 가지시고 오늘 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